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이 든 그런 한 주였지만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까지 보호해 주셨음이나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쉴 만한 평안한 안식을 주셨음이나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펴고 또 함께 공부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별들을 저희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저희들과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츄라벨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일은 정말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거의 100도 가까이 날씨가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낮에도 뜨겁지만 밤에도 상당히 더운 그런 이번 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저녁 성경 공부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귀한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음료, 그 음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음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료가 어디에 앉아있냐면 물 위에 앉아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 위에 앉았을 때 이 물은 어디냐면 수많은 어떤 제국들 또 그 백성들을 타고 앉은 그 위에 앉은 음료라고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일지를 대충 아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료가 특별히 짐승을 탔는데 그 탄 짐승이 바로 뭐냐면은 붉은빛 짐승이라 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7개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10뿔이 달렸었는데 이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죠. 복합 짐승. 7머리라는 것은 역사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 7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애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메데 페르시아, 다섯 번째 그리스, 여섯 번째 로마 제국 또는 뭐 이교 로마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바로 교황 로마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어떤 최후를 맞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연구 29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 그 음료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 천사가 경고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다른 천사의 영광이 나오거든요. 이 천사가 누구인지를 또 그 천사가 비추는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천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천사들을 보면 자, 먼저 7장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와 또 그들에게 바람을 아직 놓지 말라는 긴급한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나오죠. 7장에 나오는 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그 작은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였습니다. 이 작은 책은 무슨 책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다니엘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세 천사가 등장하죠. 그들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18장에 이제 또 천사가 또 등장하는데 14장에 세 천사들이 전한 그 영원한 복음, 그 기별에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외치는 천사. 그래서 이걸 뭐 네 번째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14장 그 세 천사와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시켜서요. 그래서 네 번째 천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사가 그 능력으로 땅이 환해졌다 그랬는데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보겠습니다. 자, 땅이 환해졌다. 14장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땅이 환하게 비춰졌다, 밝아졌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그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 직전에 이제 있게 될 놀라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이나 요엘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농사와 관련된 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는데, 이른 비는 한 10월에서 11월에 내려지는데 그거를 이제 이른 비라고 그러죠. 그 이른 비의 목적은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들이 부드러운 그 땅에서 싹을 잘 틔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이른 비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미국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농사하고 그 짓는 절기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란 곡식들이 이제 여물어서 추수를 위해서는 이게 잘 여물고 또 아주 알곡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여물고 알곡이 되도록 비가 알맞게 마지막에 이제 추수 직전에 마지막에 한번 내려야 되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바로 뭐냐면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와야 이 풍성한 그런 곡식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환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있게 될 그 놀라운 그런 일들,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물교훈 12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의 혀 모양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죠. 불의 혀같이 내렸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이른비 그 성령을 받은 분들이 방언을 하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쓰지 않았거든요. 마치 여기에 이민 온 2세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해서 영어로 다 쓰는 것처럼 재외 이민간 퍼져 있는 2세 유대인들, 주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보다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보다는 그 현지 언어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현재 언어로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저 독일에서 왔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독일어로 그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말로. 그 다음에 또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은 스페인어가 자기 모국어처럼 쓰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스페인어로 다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놀라운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른 비라 그러는데, 이 늦은 비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길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실물교훈 121조인데,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늦은 비의 역사, 늦은 비 성령의 역사. 물론 우리에게 이 이른 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 성령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한 동시에 늦은 비 성령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순종하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생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2절에 나오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마지막 위조, 가짜 종교 체제인 이 바벨론의 붕괴. 이 바벨론이 어딘지 다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둘째 전사 기별 공부할 때. 이거는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배도한 개신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21장 9절에 보면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다시,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 표현을 다시 이 신약에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계시록에서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상기시킨다. 특별히 이사야서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가 외친 기별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그 말씀 있죠.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 기별을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천사가 계시록 18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이 계시록 14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또다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건 뭐냐면 바벨론의 붕괴가 임박하였고 틀림없다라는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듭거듭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인데, 이게 무슨 예언적으로 뭘 뜻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바벨론은 악한 영, 즉 악한 천사들의 소굴들이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로 현대 강신술에 대한 언급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때 금요일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에서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었는데 그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타운에 있는 이 강신술사한테 가서 죽은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만나고,
그게 한 번으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들 보고 싶어서 갈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띵동에서 나가봤더니 죽은 줄로 말았던 아들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죽어서 우리 전사통지방사 내가 동네 강신술사 왔는데 내 죽은 영혼을 불러가 내가 너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아들과 하면서 자기가 그 강신술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강신술사가 불러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 불러낸 그 아들은 뭘까요?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악한 천사인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뭡니까?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짐으로 이 땅에 쫓겨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 악한 천사들. 그 악한 천사들이 바로 뭐냐면 악한 영인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 강신술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넘어가거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무당이었다가 개종한 유명한 노태숙 씨라는 그분이 와서 간증하는 거 인터넷에서 봤고 또 지난번에 2년 전인가요? 우리 콜로라도 덴버에서 했었던 미주 교회 지도자 연수회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무당으로 막 이제 구슬할 때 이제 죽은 사람의 영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 그게 강신술이라고. 그분이 간증하는데 강신술, 자기는 강신술 영리했다는 거죠. 중간에서 죽은 영을 불러내서 죽은 영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그래서 살아생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분이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 강신술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속는다고. 그 구슬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 영혼을 불러내면 다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다 넘어가고 그런다. 자, 저 귀신에 쳐서 바로 악한 천사들의 속을 바로 현대 강신술입니다. 자, 대쟁투 그래서 588쪽 보면 강신술이 오늘날의 유명무실한 기독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됩니다.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베니 흰이라는 하얀 옷 입고 기독교 방송 TV에 하는 데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 막 고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집회에서 막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강신술의 하나의 종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다. 대쟁투 588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베니인이라는 사람도 목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다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죠. 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멸망과 황폐함을 이 타조를 등장시켜서 묘사를 했어요. 이사야 13장 21절, 22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 39절에 보면 바벨론의 그 멸망, 그리고 그 멸망당해서 황폐한 그곳을 묘사하는데 거기에 타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대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만든 굿뉴스였죠.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영적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곧 우리가 이제 하늘 번향으로, 하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됐을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바벨탑. 자, 음행의 첫 번째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한 죄예요. 원인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뭔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쏟게 만드는 거짓 교리, 천주교의 거짓 교리.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 숭배, 그다음에 일요일 준수, 또 지옥 연옥설, 영혼 불멸설 이런 것들. 자, 그 바벨론의 기만적인 활동, 그 거짓 교리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종교적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많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의 왕들, 정치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 세력. 첫 번째는 이제 종교적 영향력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이 땅의 왕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음행함.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들, 그 다음에 배도한 종교 체제와의 불법적인 연합, 불법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행동을 옮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건데, 이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땅의 상고들, 이 상고라는 것은 고등학교, 실업계고, 오타학교 중에 농고, 공고, 상고할 때 그 상고가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어떤 세력이 서로 삼중연합이 돼서 이제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 천주교회가 어떻게 개입이 되고 관련이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이제 하늘의 음성이 계시 18장 4절에 나오는데 뭐라 했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아라 했죠? 이 천사가 내 백성아라 했는데 보겠습니다. Come out of her, my people. 그래서 my people. 내 백성이 누구냐 이거죠. 첫째,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거든요. Come out of her.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my people.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인간의 유전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신앙을 하고자 하는 진실한 백성들입니다. 제가 진차사 우리 한국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죠. 최진규 장로님과 사모님 그리고 젊은 우리 학생들 몇 명이 전도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하는 그런 전도 활동을 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지역도 왔었던 거 제가 기억나는데 한국에 가면 진짜사란 단체가 있어. 우리 진리를 찾는 사람들 평신도 단체인데요. 거기에 서울의 성수역 근처 화양동이라는 데 거기에 보면은 진짜사 교회가 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다른 개신교회들 또는 천주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평신도시지만 평신도 레이 패스톨 평신도 목회자로 임명되신 분이 있거든요. 연합에서 한국 연합에서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짜사 이 전도지나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상당한 분들이 물론 뭐 당장 거기서 나오면 생계가 어떻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일요일은 그 일요일 교회 자기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중심으로 따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그런 개신교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또 그 진차사 교회 그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그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회에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조용히 이렇게 오는 그런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마지막 사명이란 인터넷에 그 마지막 사명이라는 이분이 그 변혁이라는 체인지라는 잡지 냈는데 강명수 목사님 앤드류 강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걸 치시면 이분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뭡니까 최승혜 집사님하고 이제 친척이시죠.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상당수 많은 일요일 교인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그 변혁이라는 잡지가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보내가지고 그걸 제가 보면서 거기에 이제 독자들이 쓴 어떤 짧은 그런 어떤 그 리스판스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의 진리, 특별히 안식일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그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 유튜브 설교 내용 밑에 댓글들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일요일 교인들이 굉장히 그 설교들이 굉장히 우리 재림교회 그 설교거든요. 재림교회 기별을 얘기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지금 다른 뭐 천주교인 중에서라든지 또는 그 다른 개신교인들 중에 상당히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내 백성아, 이 백성이 바벨론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390쪽에 보면은 이런 쿼테이션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게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 그러니까 개신교 안이나 천주교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대쟁투 3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볼 때 그 진리에 목말라하는 그런 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동부의 한성호 목사님이라고 그 성결교회 목회를 하셨던 한인교회 목회를 하셨던 분이 그분이 뭡니까 LA에서는 뭐 간증도 한번 하시고 서부 야영회 때도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서 이 한성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식일기별을 깨닫고 대대적으로 신문으로 일요일이 맞지 않고 안식일이 맞다는 것을 얘기하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쟁투 390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3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개별은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충성된 신실한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천사가 그 바벨론 향해서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네. 나와라. 지금 그를 외치고 있는 거죠. 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호소를, 예레미야 5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거기서 안주해서 그 안에 이제 있으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외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외침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했던 것처럼. 저 큰 성, 여러분 왼쪽 사진 보세요. 저 큰 성,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망해서 무너지기 전에 그 바벨론 안에 남아있는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그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떠나라는 그런 재촉하는 기별이 바로 바벨론에서 Come out of my people.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기회이자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에 이제 바벨론의 죄악상이 나오는데, 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섞어주라 그랬습니다.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자꾸 넘어가네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이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 사무친 죄가 나오거든요. 하늘에 사무친 죄. 자, 이 하늘에 사무친 죄가 뭘까요? 5절에 보면.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그것이 하늘까지 지금 이르렀죠. 하늘까지 닿았죠. 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 일찍 했어요.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교만한 그래. 바벨론의 그 교만.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미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들을 지금 다시 이 계시록에서 지금 언급을 좀 다시 한다고. 자, 성경 역사의 초기 아벨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이 죄가 쌓이고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인 것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부터 시작해 사단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당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늘에 사무쳐 왔다. 이제 그들의 억울함과 원한이
풀리게 된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또 어떤 죄냐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것이 있었죠. 그 내용도 있었죠. 그 바로 뭐냐면 순교자의 호소예요. 그게 그 뭐 영혼 불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자들의 호소를 그 순교자들이 그 죽었던 순교를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음을 당했던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죄들을 가리킵니다. 자, 5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뭐 저지른 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뭐 다 잊어먹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들 잘 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뭐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먹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과거를 잘 잊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용서를 해줘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잘못들, 역사적으로 일본이 잘못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한일 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놔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그 정말 잔혹무도한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그 역사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것들, 그 불의를 통해서 벌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교회 증언 5권, 그렇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0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모든 나라에 대한 기록을 여전히 보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를 잇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잇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으로 그분의 자비가 제공되어 있는 동안 이 기록은 열린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분의 진노의 역사가 시작된다. 기록은 종결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난다. 그들을 위한 자비의 호소는 더 이상 없어진다. 좀 무서운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정말 무서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음녀가 한 얘기죠. 음녀가 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 황자가 지금 황자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여왕으로 앉은 자는 이제 교권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며 동시에 통치하는 여자. 여러분, 이 여자는 왼쪽에 본 사진 보시면 여자는 이 교회잖아요. 음녀와 하나님의 정결한 여자, 두 여자가 나온다, 계시록에. 음녀,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의 그 참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왕이라는 게 여자 황제니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교권과, 이 정치적인 권력을 동시에 쥔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교황권이죠. 여러분 중세를 보십시오. 중세. 지금도 전 세계 정치적인 세력, 특별히 미국이나 전 세계에 그런 많은 그런 정치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교황으로 앉았다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도대체 왜 과부가 아니라고 했을까?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과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음녀에게는 통상적으로 남편이 없죠. 여러분,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남편이, 없도다, 그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남편이 5명이나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가의 여인이 바로 이 여자였거든요.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음녀에게는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왜 과부가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적인 세력으로서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이 신약시대에도 과부는 항상 그 사회에서 가장 밑에 힘없고 정말 소외된 그런 계층이잖아요. 근데 그런 계층인데 나는 왜 과부가 아니냐면 난 여자지만 내가 교권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그런 파워도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런 힘없고 백없는 그런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교만한 이 음녀의 이 교만함을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계시록 18장 1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 네 번째 천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사에 의해서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경고의 기별, 그 바벨론 안에서 나오라는 그런 그 기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다른 개신교 안에 그리고 천주교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그분들이 진리를 아직도 몰라서 안식일 진리라든지 또 기타 여러 진리들을 알지 못해서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18장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선교의 박차를 가야 된다. 우리의 가족 중에 다른 개신교인들이 계시는데 다른 일요일교회를 나가거나 또 성당에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그 진리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다른 개신교나 또는 이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그런 어떤 교리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서 따라서 그냥 일요일 되면 주일이라서 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이라 해서 가서 미사 드리고 성당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친척 중 여러분의 자녀나 분들이 있다면은 아이고 우리가 그런 걸 뭐로 얘기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런 거 괜히 얘기해서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해서 그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 18장은 그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향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그런 우리 센츄라벨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벨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전히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받은 바벨론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과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